예수님이 유다인들의 핍박과 그 유다인들의 반대 속에서도 우리 인간들을 어떻게든지 구하시려고 우리에게 생명과 부활을 선물하시고자 가진 고초를 다 참아 견디셨다. 깊은 사랑이 숨어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를 반대하는 유다인들마저도 구원하고자 하셨다. 갈릴레아 지역의 북쪽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나자렛이라는 동네에 계셨던 분이 예루살렘이라는 핵심 수도로 진입하신다는 것은 본인의 죽음을 알면서도, 붙잡혀서 사형당할 것을 알면서도 오직 아버지 하느님이 생각하시는 거룩한 뜻,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고 다 없애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사랑을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루케시오 신부입니다. 오늘 사순 제5주일 주일 말씀 강해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순 제5주일 제1독서는 에제키엘 예언서 37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가장 유명한 비유 중에 하나로서 이른바 마른 뼈 비유라고 합니다. 에제키엘 예언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특히 남유다 왕국이 바빌론 유배를 경험하는 그 전반기에 쓰여진 책으로서 예루살렘, 유다의 수도죠.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을 경고하고 예언했던 것이 진짜 실현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다른 바알신이나 이방신들을 숭배했기 때문에 우상 숭배로 인한 벌이 바로 바빌론 유배였습니다. 바빌론 유배로 인해서 창조주 야훼께서 다시금 예언자 에제키엘을 통해서 회복과 회생을 예언해 주시는 그런 책이 바로 에제키엘 예언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에제키엘 예언서는 기원전 593년부터 571년 사이에 있었던 유배기 초반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37장의 이 마른 뼈는 하느님에 대한 환시 체험을 한 다음에 환시 체험을 듣는 청중들에게 가까이 전달하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한 것이죠. 메마른 땅에 물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마른 뼈가 살아오고 그런 식으로 주로 에제키엘 예언서는 이렇게 회복의 상징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47장에 가면 성전 오른편에서 그 흘러내리는 곳마다 푸르러지리라 하는 그런 메시지의 비유, 이른바 새 생명을 다시금 야훼 하느님께서 재창조하신다. 특히 11절에서 14절의 마른 뼈 비유는 바로 그 마른 뼈를 통해서 다시금 하느님이 그 백성들을 새로운 당신의 백성으로 재창조하시겠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12절에 보면 나 이제 너희 무덤을 열겠다라고 하느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너희 무덤이라는 것은 가족들의 무덤을 뜻하기도 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족 무덤을 열겠다 하신다는 것은 이런 구약의 장래 관습을 반영한 표현이라고 합니다. 구약에서는 가족들이 좀 부유층인 경우 이스라엘에서는 사람들이 돌침대를 놔둬서 각자의 돌침대들마다 시신한 곳이 가족들을 뉘었다고 합니다. 가족들을 뉘어서 그 가족들의 시신이 살이 완전히 다 없어지고 뼈만 남았을 때 돌침대 밑 구덩이를 파서 그 뼈들을 다 합분해서 한 묘에 같이 묻히게 되었대요. 그래서 너희 무덤이라는 것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각자가 같이 잠들었다라는 열왕기상권 2장 10절의 표현처럼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몰락하고 죽음을 통해서 같이 무너지게 되었죠. 그런 위기와 그런 몰락에도 불구하고 하느님 아버지 야훼 창조주께서는 백성에 대한 애정을 놓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 표현이 바로 여기 나오는 13절에 내 백성아라고 호소하고 호출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겠죠? 네, 저의 주님, 저의 하나님 하고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백성들에게 새로운 영도 주고 너희를 살린 다음에 너희 땅으로 원래 고향으로 복원시켜 놓겠다. 돌아가게 만들겠다. 그래서 교황 프란치스코께서 최근에 산타 마르타 아침 미사 강론에서 베개라는 것은 하느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는 것, 고무줄이 늘어났다가 다시금 원래의 원상태로 돌아가는 것, 회복되는 것, 회생되는 게 바로 회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2독서 바오로 로마서의 8장 내용이죠. 로마서 8장은 로마서의 핵심 중에 핵심, 전체 바오로 사상의 봉우리에 있는 한 챕터입니다. 여기서는 육과 성령의 대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플라톤 사상적으로 영지주의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영적인 것은 굉장히 고귀하고 육적인 것은 사치고 쓰레기다 라고 해석하면 신천지나 다른 여러 이단들의 해석과 별다를 바가 없죠. 그렇게 됐을 때 굉장히 위험한 해석이 될 것입니다. 일상을 다 한꺼번에 박탈시켜 버릴 테니까요. 그런데 바오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육과 성령의 대조는 절대로 성질이 다른 두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 경향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즉 육은 뭔가 자기 이기심을 발휘하고 싶어하고 우리 인간 안에 뭔가 비천한 것들을 심어서 그것을 갈구하게 만드는 그런 욕망을 갖다 놓는다 하는 육적 경향을 이야기하겠고, 또 영적 경향, 즉 성령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경향은 세례 때 우리가 성령을 받아들여서 귀하고 선한 것들을 갈망하는 좋은 선한 경향을 이야기한다고 하겠습니다.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 육,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죄의 소멸을 미리 앞당겨 선고를 받는 것이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재창조되고 부활한다. 그래서 성령으로 인한 영적 부활, 그리고 그리스도 순환 십자가로 인해서 죄의 소멸, 이로 인해서 영육이 모두가 완전히 원래 하느님 아버지께서 창조 때 만드셨던 우리의 인간 본 모습으로 되돌아간다라는 게 큰 구원의 의미겠죠. 그렇게 우리는 원래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정도의 기쁨의 순간으로 되돌아가야 되는 그리움이 있다고 보고, 성령은 그렇기 때문에 그리움을 갈망하게 만들어서 구원의 씨앗이 된다라는 그런 말이 성립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오늘의 복음, 아주 유명한 라자로 부활 이야기입니다. 라자로 부활 이야기를 보면 요한복음에 나오는 7번째 기적 이야기입니다. 7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동서남북을 뜻하는 4와 삼위일체를 뜻하는 3의 합으로 7이라 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합쳐넣는 완수로 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7번째의 기적을 통해서 부활하고 죽은 사람들도 되살리시는 예수님을 그림으로 인해서 그분의 신원이 절대적으로 드러나는 거죠. 뭔가 감춰졌던 마지막 최대 비밀이 드러나는 그 순간이 바로 라자로 기적 이야기라 이겁니다. 라자로의 부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뭔가를 생각해야 하냐 하면 그겁니다. 예수님이 유다인들의 핍박과 그 유다인들의 반대 속에서도 우리 인간들을 어떻게든지 구하시려고 우리에게 생명과 부활을 선물하시고자 가진 고초를 다 참아 견디셨다. 깊은 사랑이 숨어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를 반대하는 유다인들마저도 구원하고자 하셨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야훼 창조주 아버지 하느님의 거룩하신 갈망이, 그것이 예수님께서 실행할 소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보편적으로 구원을 하시고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신성의 능력을 계속 조금씩 보여줬지만 불신과 오해와 수배의 위험에 처할 정도로 핍박을 받으셨던 겁니다. 인간적으로는 라자로 기적사화를 보면서, 아니 마르타가 사람을 보내서 바로 들으셨으면 뭐라고? 당장 달려가서 그 라자로를 짠 하고 치유해줘서 라자로가 벌떡 일어나고 죽지 않고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대수롭지 않게 들으시고 대수롭지 않게 다 그것은 아버지 하느님 계획에 따른 것이다, 나의 부활과 나의 메시아성을 보여주려는 그런 복선 구도의 하나의 과정이다, 태어난 표현이 놀랍기만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다 극적인 요소를 생각하는 차원도 있습니다. 요한복음만큼 아버지 하느님 그리고 아드님 메시아, 이 두 분 사이에 일어나는 드라마가 따로 없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극적으로 잘 연결되어서 읽는 이로 하여금, 듣는 이로 하여금 하이 텐션을 유지하게 되죠. 그리고 그만큼 몰입하게 되고, 또 그만큼 그 상징의 이면의 세계를 볼 수 있도록 스스로 통찰하는
그런 믿음의 복음입니다. 극적의 상징의 세계를 넘어가서 실제를 만나는 그런 복음이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 이런 요한계의 문헌들을 극단적으로 해석하면 그야말로 이단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라자로를 일으키십니다. 또 그러면서 흐느껴 우는 마리아를 보면서 너도 죽음의 공포에서 예외가 아니구나 라고 또 이야기하시죠. 또 예수님도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두렵기도 하고 슬프기도 해서 인간적인 모습을 눈물로서 표현해 주고 계십니다. 결정적으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계시하십니다. 처음에 우리가 첫 번째 기적인 가나안 기적을 한번 다시 돌이켜 봅시다. 가나안 기적 어땠습니까? 여인이시여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뭡니까? 신성을 발휘할 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첫 기적이 연출되었죠. 그것을 통해서 당신의 능력이 드러났습니다. 클라이막스로 모든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것이 바로 부활 기적 사화입니다. 산헤드린 최고의회의 미움을 받아서 수배 명령이 떨어지고 십자가의 길로 더 달려가시게 되죠. 갈릴레아 지역의 북쪽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나자렛이라는 동네에 계셨던 분이 예루살렘이라는 핵심 수도로 진입하신다는 것은 본인의 죽음을 알면서도 붙잡혀서 사형당할 것을 알면서도 오직 아버지 하느님이 생각하시는 거룩한 뜻,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고 다 없애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사랑을 표현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소멸되었고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떠올리면서 그분께 용서를 청하면 우리의 죄는 사라질 겁니다. 용서를 청해서 죄가 사라지고 빈 마음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서 나의 아버지 나의 주님이 야훼 창조주시고 나의 구세주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나를 성화시키는 게 삼위일체 하느님의 성령이시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분의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와 뒤에 보이시는 성요셉과 모든 천상의 교회의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죄를 뉘우치기 위해서 함께 연대하고 있다라는 것도 아울러 깨달을 수 있습니다. 비록 코로나 사태로 해서 지금 성주간도 부활도 그 의미를 만끽할 수 없지만 역설적으로 오히려 이럴 때에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와 성령의 도우심과 하느님 아버지의 재창조 능력을 신뢰해 보시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개인적으로든 공동체적으로든 부활을 준비해야 할 텐데 과연 우리는 얼마나 하느님의 사랑, 성령을 통해서 재창조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완전히 소멸시키시고 이제는 우리에게 언제나 어디서나 당신의 아버지이심을 고백하기만 하면 우리를 붙잡고 라자로처럼 일으켜 세우시려는 무한한 사랑을 다시금 생각하고 되새기면서 이번 한 주 또 거룩하게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께 주님의 축복을 기원합니다. 모든 교우들에게 당신 아버지 하느님의 지극히 무한한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영혼이 항상 당신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또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많은 교우들을 영적, 육적으로 돌보시어 그들이 하루속히 평안을 얻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도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